온라인 더은혜로 교회 주 2022년 12월 11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전한 인생까지 두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손에 씻어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지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저희 위해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사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이 대강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과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아멘.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되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노사 간의 합의로 안전운임제가 항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여야 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중재로 내년도 국정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되게 하소서. 아멘. 각 교단 신학교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후원 선교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를 순적하게 공급하여 주소서. 아멘. 그들의 신학 수업을 위한 원어 준비와 선교지 방문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아카데미와 교회의 사역을 확장하여 주시고 합당한 열매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의 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더 은혜로 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에 주신 은혜와 결단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 구약 404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것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 강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넓은 문맥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죠. 4절과 7절에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15절부터 16절에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부분에 있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즉 보아스와 룻 사이의 대화가 기록된 8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일 본문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다시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보아스의 호의와 룻의 행동 14절에 기록된 이번 주일 본문의 일부이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아스의 호의와 룻의 행동 부분과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아스의 호의와 룻의 행동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시간적인 배경은 식사할 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장면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내용도 조금 나눠 보면은 보아스의 호의와 룻의 행동은 두 쌍으로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보아스의 호의가 말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와서 먹으며 찍으라. 그랬더니 여기에 이어서 룻의 행동이 나오죠. 일꾼들 옆에 살포시 부끄럽게 앉습니다. 본문 표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다시 보아스의 이제 호의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앉아있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집어줍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주매, 즉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었다라고 주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차바트입니다. 차밭. 우리말 같네요. 그죠? 차밭. 차밭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서 사실상은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주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좀 더 강조된 표현이죠. 이렇게 뭘 집어서 준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밭이라는 히브리어를 70인경에서는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차밭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애분이 센, 즉 수북하게 쌓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볶은 곡식을 좀 준 게 아니라 볶은 곡식을 수북하게 루스 앞에다가 쌓아두었다, 쌓았다. 그런 뉘앙스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다시 루스의 행동이 나오는데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게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주는 좀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가만히 보니까 이 보아스의 호의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음악 기호로 말하면 크레센도 되는 것 같아요. 크레센도가 뭐죠? 점점 세계인가요? 예, 우리 말씀 듣는 분 가운데 학창 시절에 음악 공부 잘 하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점점 세계, 그렇죠? 자, 어떻게 그런가? 보아스가 처음에는 말로 해요. 말로. 그런데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해요. 크레센도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말로 한 그의 호의를 보더라도 여기로 와요. 이 빵 먹어요. 그냥 먹지 말고 소스에 당신 빵 조각 찍어서 먹어요. 점점 더 크레센도 되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영문 번역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그냥 빵 먹어라가 아니라 떡 먹어라가 아니라 할레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빵인데 원래는 이제 그 빵인데 이 정관사 그가 어, 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어라. 이 빵 먹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 가운데 신가야쿠 버전이 있는데 참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고노빵, 이 빵을 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그냥 식사 좀 하시오가 아니라 이 빵을 먹어라. 그리고 소스를 찍어서 먹어라. 점점 더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크레센도 되고 있죠. 루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죠? 네, 썸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행동으로 또 기가 막혀요. 행동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빵이 아니라 볶은 곡식, 요리된 한마디로 요리된 거잖아요. 볶은 곡식이니까 볶은 곡식을 일꾼도 아닌 아마도 그
이 지주인 보아스가 어쩌면은 자기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거를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볶은 곡식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의 볶은 곡식을 집어서 룻 앞에 수북하게 쌓아둔 거예요. 아, 참 보아스의 호의가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더 살펴보죠. 이제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은 룻이 이삭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상은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명령도 역시 이제 두 쌍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A. 곡식단 사이에서 그녀가 죽게 하라.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그녀가 죽게 하라. 그리고 일꾼들 향해서 또 너희는 그녀를 수치스럽게 말라. 추수가 안 끝났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런데 곡식단 사이에서 그녀가 죽게 하라. 그렇게 일꾼들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추수하는데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 참 걸리적거리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꾼 너희는 그녀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기가 막혀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룻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추수하는 거 추수 다발에서 뽑아서 버려서 그녀가 죽게 하라. 귀찮은 일이죠. 추수하기도 바쁜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추수한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그 뒤따라오면서 주술 수 있게 뽑아 좀 버리래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호의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너희는 그녀를 꾸짖지 말라. 뒤따라오면서 그거 죽는다고 에이 막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보십시오. 이 화면에 있는 대로 2장 7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룻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그 일꾼 중에 이제 죄송해요. 뭐 오늘 막리라는 경우는 이제 그 식장이라고 하는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그 일꾼들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냐면 바로 이렇게 말해요. 곡식 단 사이에서 내가 죽게 하소서. 그렇게 참 무례한 그런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2장 7절에 룻이 그렇게 간청한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대로 응답하잖아요. 그 무례한 부탁이 오히려 그대로 보아스를 통해서 응답이 돼요. 곡식단 사이에서 그녀가 죽게 하라.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비슷한데 최대한 비슷하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교훈을 살펴보면은요. 자, 역시나 이 부분에서 점점 더 보아스의 호의가 이제 크레센도에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호의라기보다는 일종의 보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호의, 뭐 썸을 타기 때문에 그저 호의를 베푼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그 이상이에요. 거의 막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자, 룻의 무리한 요구에 응답하여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줘요. 그리고 일꾼들이 룻에게 면박을 주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룻을 위해서 추수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흘려서 죽게 했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룻을 꾸짖지 못하게 하잖아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인데요. 자,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의 대화 우리 살펴본 대로 4절, 7절, 15절, 16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보아스와 룻의 대화 중에서 12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죠. 보응이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보상도 되고 부정적인 의미로 응징도 되겠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룻 내가 그 행한 일에 보상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의 이제 말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와의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4, 15, 16절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룻에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이건 호의,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거의 보상이에요. 예, 보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보상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이 돼요. 다음 곧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이라는 히브리 말은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나죠? 이제 모형론적으로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보상이 어떻게 오는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상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 믿음의 언어. 자, 참 재밌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2절에서 한 말인데 그의 두 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절에서 당신의 두 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죠. 13절에서도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두 눈에서 내가 은혜를 계속 발견합니다. 그리고 7절에 룻이 일꾼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내가 죽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보아스가 또 일꾼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그녀가 죽게 하라. 결국 이렇게 여호와의 보상이 룻의 말을 통해 사실은 뭐 룻의 말뿐만은 아니죠. 근데 전체적으로 룻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룻에게 전달이 돼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보상은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 여호와의 보상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왔죠. 그래요. 그 원리 그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보상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요. 또 여호와의 보상이 룻의 말을 통해서 룻에게 전달되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보상은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즉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민수기 본문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 뼈저리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죠.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해답도록 하나님의 보상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언어를 이루어지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참으로 신의 언어, 파괴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써주고 격려하고 끌리는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저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기름을 사람으로 그를 한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더 주시옵소서. 주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언어를 늘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을 공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 합당한 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해 카리스투 퀴리오 이예수 크리스투 카이헤 아가페 두 데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두 하기우 푸니마토스 메타판톤 휘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아멘.